마가복음 제9장 2절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재밌는 것은 본문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음성이 나타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듣기가 두려운 진실이겠죠. 듣기가 아픈 말이겠죠. 오늘도 혹시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일지라도 가슴으로 받으셔서 꼭 생명의 복된 열매가 맺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적 이야기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들어가는 질문은 당신은 누구와 먹습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사업 때문에 무슨 거래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먹음, 그냥 같이 먹어야 되니까, 같이 먹는 것이 좋으니까 그런 먹음 누구와 하십니까? 이것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자, 복음서의 구조를 보십시다. 복음서의 구조는 이야기와 가르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파트는 주님의 주재권, 롤드십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가르침의 파트는 제자도, 디사이플십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죽음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에 앞서는 기적 이야기를 보게 되겠습니다. 자, 기적 이야기와 죽음의 이야기가 만나는 자리에 제자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도 똑같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보여드리는 것은 마가복음은 공간복음의 대표예요. 마가복음에서 마태와 누가복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가, 마태, 누가를 공관복음, 똑같은 관점에서 적혔다. 그래서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제사복음서, 그래서 아주 독특한 관점을 새롭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보시면 1장 2서론이고 21장이 후기지만 본론에서는 2장에서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다. The Book of Signs 그렇게 부릅니다. 기적을 표적, 사인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성경 66권에서 가장 마지막에 적힌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영적 교훈을 결론 맺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나타내고 있는 사인이다 하는 거죠. 무엇을 나타내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 20장까지가 영광의 책, The Book of Glory.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계속 표현하십니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아들이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영광이 나타난다. 이런 말을 계속 쓰십니다. 기적이 표적, 죽음이 영광. 그래서 이 내용이 겹치는 13장에서 16장까지가 요한복음의 제자도. 그러니까 공간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근본적인 구조는 같습니다. 자, 기적 이야기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기분 날 때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누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기적을 착하는 게 아니고 기적 이야기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왜? 분명하게 계시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먼저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종교와 대립하셔서 종교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를 하나 잘 만들거나
새로운 종교를 창설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 피어나는, 모든 생명, 모든 땅에 생명이 피어나는 그 생명의 나라를 여는 것이다. 종교를 넘어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안식일에 해당해서 축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성도님들의 삶에 새 마음이 생기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정욕과 욕심에 그냥 사로잡혀 있으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설교한 게 아니잖아요. 축기를 했는데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랬어요. 또 마지막에 보면 안식일 역시 해당해서 치유를 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 사이에 많은 치유가 나타났는데 종교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죄를 사해줬더니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리고 또 요한의 제자들과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 제자는 왜 금식 안 하냐. 예? 안식일에 손 많은 자를 치유하여 줬더니 안식일을 범했다. 그랬더니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출발하면서부터 예수님의 사역 자체는 종교를 넘어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전반기 사역이 나타나죠.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전반기 사역, 전반기라고 하는 말은 세례 요한의 죽음까지. 이때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병행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교와의 갈등에 별로 시달리지 않고 사역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보면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 사이에 거라사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10주의 혈류병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후반부로 들어가면은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는 유대 종교자들의 관심이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향하죠. 그래서 종교와 갈등이 심화됩니다. 역시 물 위로 그르심으로 시작해서 7병2여의 함께 먹음으로 마감하십니다. 그 사이에 게네사렛의 치유와 가나인 여인의 딸의 죽기와 대가볼리의 청격장애자를 고쳐주시는 이 치유의 사역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 패턴을 보시면 바다의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와 죽기와 정결함, 치유와 죽기, 새 마음이 임하고 정결함, 제사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임하고 그것이 임하면 함께 먹음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바다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아시는 걸로 제가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성경에서 바다 또는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조화가 나타나지 않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세계를 바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도 붉은 용이 바다에서 나오죠. 시편에서도 러바이어탄이 어디에서? 큰 물에서 나오죠. 그래서 물이라는 말은 뭐냐? 형체가 없죠. 물은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란 그릇이 되고 네모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형체가 없는 것이죠. 형체가 없다는 말은 목적이 없다는 말이죠. 이 컵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왜? 물을 담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도 형체가 없는 삶이 많습니다. 그냥 욕망에 붙들림 받아가지고 좋은 건 다 가져야 되겠고 좋은 건 다 자기 것이 되어야 되고 남은 나쁜 거 가져도 상관이 없고 흐트러진 삶, 산지사방 갈라진 삶,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지켜야 될 믿음, 돼야 될 나됨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향방 없는 달리기, 허공을 치는 주먹질, 형태가 없어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이 무의미하고 무작정적인 무지막지한 욕망에 사로잡힌 그 삶의 자리들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무엇이 돼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거죠. 예? 올림픽 수영 선수가 자기가 달리기 선수보다 달리기 잘 못한다고 달리기도 이겨야 되겠다, 높이뛰기도 이겨야 되겠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죠. 마치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조화가 나타나지 못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카오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끝나고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이 수면 위에가 H2O면 창조가 안 됐는데 무슨 물이 있어요. 이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세계 위에 하나님이 그게 운행하신다는 것은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자기 둥지를 품고 이렇게 나는 형상이에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품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 역사하시면서 이곳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죠. 오늘 혼돈과 공허한 삶을 가지고 나오셨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슴을 품고 운행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좋았더라가 피어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순서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패턴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의 기적을 표적의 책이다 그렇게 부른다고 아까 봤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첫 표적을 일으킴으로 제자들이 믿었더라. 마지막 이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더라. 그 사이에 바다 위로 걸으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고 베데스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실로암의 소경을 치유하였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렇게 일어났다. 순서는 조정이 되어 있지만은 패턴은, 기적 속에 나타나는 패턴은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기적은 주님의 주권적 자기 계시이다. 우리 이 현상의 세계, 인간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주권적인 자기 계시,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으로 체험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시며 무엇보다 나를 얽어매는, 나를 종로로 시키는 마귀의 거짓에서 일단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요. 죽으라고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돌아보면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이 아니에요. 아니, 왜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아파하면서 사셨는데 그 삶이 살고 돌아보니까 결코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이 아니에요. 왜요? 속았으니까. 속은 사람의 특징은 속은 대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을 새롭게 바꿔야 된다는 게 엄청난 부담이에요. 마약 환자가 마약이 안 좋은 걸 다 압니다. 마약이 자기 인생을 다 파괴시키는 것을, 자기의 생애 전체를 파괴시키는 것을 다 압니다. 근데 결코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거짓이 쉬우니까요. 지금 와서 새롭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제일 첫 번째로 우리를 속여서 종로로 시키는 거짓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그 다음에 치유가 임합니다.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죄 사함 받은 확신, 더 이상 열등의식과 두려움과 수치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것이 내게 임할 때 드디어 더불어 먹기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국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와 함께 기쁨으로 함께 먹어줄 수 있는 사람.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생존의 세계에는 먹는 것조차도 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먹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삶의 진정한 행복은 가꾸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던 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죠. 사랑을 만나면 신뢰하게 돼요. 신뢰하게 돼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 아빠는 시대에 뒤떨어져 가지고 뭔지 몰라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사랑을 만나면 믿음이 유발돼요. 믿음이 근데 뭐예요? 믿음은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만나면요, 비로소 내가 나일 수 있어요. 부족한 모습, 아직 못난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일 수 있어요. 이 사랑을 못 만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잘난 척 해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가 괜찮은 척 해야 돼요. 얼마나 불행한 게 삶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불행해요. 근데 불행하지 않은 척, 다른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보면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불행하지 않은 척 하느라고 얼마나 이를 악물고 있는지 몰라요. Why not? 저는 아직 행복하지 못해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나요? 말 안 한다고 안 보이나요? 빤히 다 보이는데 뭐 이불행, 박불행, 김불행, 최불행, 신불행 빠졌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심효석 성도님이 박지영 성도 앞에서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경고용 메시지를 하나 보내고, 믿음은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그러므로 기적은 좋은 믿음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된 판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행해가지고 멋대로 휘둘러대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또 능력의 종이 나타났다 그러면 또 도시락 싸들고 쫓아댕겨.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면서, 아니 세상 없는 사람을 쫓아댕기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자, 마가복음의 기적들을 한번 보십시오. 병자의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건 2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제3자의 믿음, 부모, 친구, 그 다음에 치유자 예수님의 믿음, 그 다음에 믿음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예수님이 역사하신 경우, 전적인 예수님의 주권이 대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보상으로 일어나는 것 절대로 아니다. 요한복음의 표적들을 보시면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사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두 번째 표적에서 뭐예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리라 라고 말씀한 그 시간이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 아들이 열이 떨어진 시간과 일치하는 것을 보고 믿었다.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었다. 오병이어 후에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표적을 보고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다, The Prophet, 메시아를 말한 거죠. 메시아다. 11장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 사람을 이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요한복음 20장 결론에서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다. 그러나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믿어서 뭘 해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기적의 목적이다. 기적은 하나님의 깜짝 쇼가 아니다. 생존 세계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고 내가 살고 싶은 그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는, 아니 삶은 관두고 내 중심에서 솟아나는 진실을 한번 얘기해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파워 게임을 해대는, 뭔가 상대방에게 내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려고, 그게 인생을 다 떠내려 보내는 우리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살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피워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우리의 생명이 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 뒤쪽만 대답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데도 용기가 없으면 삶은 어떻게 삽니까? 아멘 하는데도 심령이 억눌려 있으면
삶은 어떻게 삽니까? 자, 구약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구약과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출애굽을 보면은 병행점들이 많이 나타나죠.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물을 다스렸다. 모세가 마라의 쓴물을 고치고 노뱀으로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축기하시고 정결케 제사함을 베푸셨다. 모세 광야에서 백성을 먹였다. 예수 광야에서 백성을 먹이셨다. 이 모든 이적의 동기와 형태도 보실까요? 모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민망히 여기사 모세 1000명씩 100명씩 50명씩 앉혔다. 예수께서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히신 후에 먹이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예수님은 빈 덜에서.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날 때 마지막 표현에서는 푸른 잔디 위에서 먹이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새 모세 예수는 목자가 없는 양 같은 불쌍한 백성을 자유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함께 먹는 공동체를 이루시는, 즉 항무지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그 메시아이다. 이것을 구약적으로 제가 지금 표현했죠.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나사렛 예수는 세상 나라의 권세를 깨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 하나님 나라 안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새 마음을 받지요, 치유되지요, 정결함을 받아서 하나 되어 함께 먹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 모두 형제 자매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신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야의 기적을 보시면 그레시네가 물가로 부르심을 받죠.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를 먹이시고 밀가루와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갈멜산에 그 아세라와 바알의 역사를 깨시고, 그리고 어떻게 요단을 가름으로 사역이 완성되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적의 패턴을 보면 물가로 보내심을 받아서 먹임과 살림과 축기가 일어나고 물을 가름으로 사역이 완성됩니다. 자, 엘리사의 그 사역을 보시면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2배로 일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적이 5번인데 엘리사는 10번이요. 그래서 전에 제가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는데 요새는 10분의 1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한 번은 제 아내와 짝기도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일을 줄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에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좀 일뿐만이 아니라 아내와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해서도 좀 더 삶을 가꾸어야 되겠다. 참 가슴 아프게 부딪혀 왔어요. 어쨌든 그건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엘리사의 역사는 요단을 가름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때는 이 주변 국가들과 전쟁이 승하던 시대입니다. 전쟁이 막 시작돼 가지고 본격적인 기도에 올라가던 시대여서 물을 고치고, 토산이 익지 못하는 물을 고치고 그 다음에 모압에 승리하죠. 내려가 보십시다. 그리고 마감은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역시 물의 권세를 다스리는 거죠. 물은 새도끼를 삼키는 거죠. 새도끼가 떠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보여주고, 그 가운데 제자의 아내 기름병을 채워주고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고 들호박국의 독을 해소해주고 보리떡과 채소로 사람들을 모이고 나만의 문둥병을 치유해주는 그런 똑같은 패턴이 나타난다. 재밌는 것은 국의 기적을 보시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더블로 나옵니다. 보리떡의 기적에서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이적의 결론은 뭐죠? 백성들이 더불어 먹게 되는 거죠. 더불어 먹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나 혼자만 먹겠다. 그건 하나님과 딱 단절되는 거죠. 하나님과 딱 단절되는. 자, 변화산의 표적, 오늘 읽은 본문인데 변화산의 표적 자체도 할 말이 많겠지만 변화산의 표적을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본질,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게 되죠. 그 나타났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던 하나님의 계시를 성육시키시는,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여시고 완성시키는 예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보면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의 기적이 계시하는 바를 종말적으로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이다. 삶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내 삶에 예수가 나타나기를 구하십시오. 삶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지금 이대로 사는 삶에 난 너무 지쳤다. 계속 이대로 더 살고 싶지 않다. 내게서 새 생명이 나타나는, 새 생명이 아니라 내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기적을 나는 내 삶에 원한다. 그걸 구하라는 것이죠. 기적의 삶의 반대는 self-sufficient life입니다. 생존의 삶입니다. 생존의 삶. self-sufficient life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게 부족한 거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는 문제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항상 충족하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인데 그 나를 내가 안 좋아해요. 그 되겠습니까?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생존의 삶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좁쌀보다 작아요. 항상 부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의 의미를 전혀 알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끝없이 불행합니다. Always unhappy. 그것이 생존의 삶, self-sufficiency life예요. 자, 성경적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성경적 신앙이 뭐냐? 성경적 신앙은 생존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모습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일이죠. 생존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두려움에서 자유해 주죠. 모든 두려움은 어디서 오죠? 생존하지 못할까 봐.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모르지만 정말로 내가 내 삶을 지켜야 안전할까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훨씬 더 풍성하고 안전하죠.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 작은 네 식구, 다섯 식구 있는 가정에서도 내 뜻을 한번 세워보세요. 내 뜻을 한번 주장해 보세요. 대번에 지옥이 생기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좀 기다려 보세요. 천국이 임하죠. 무엇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생존을 하나님께 맡기면 두려움에서 자유해집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해져야 생명이 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자기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연약함이 나타나면, 내 아직도 부족함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살 수 있느냐고요. 부족하지 않은 척 해야지. 그러니 생명이 피어날 수 없죠.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적 신앙은 생존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에서 자유해집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해지면 생명은 자연적으로 피어나, 내가 노력해서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생명이 피어나는 과정이 뭐예요? 첫째, 시작이 어떻게 돼요? 거짓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이 생명이 피어나면서 치유와 죽기, 새 마음이 임하기 시작하고요. 죄사함의 권세에 내가 당당해지기 시작해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아요. 이렇게 자유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더불어 먹기예요. 더불어 먹기. 간단하죠? 그러나 제가 알고 있어요. self-sufficient life, 생존의 삶을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 힘든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얼마나 불가능한지 잘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한 목소리로 질문을 해봐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은 내려놓으셨수? 자, 시작. 무엄하도다. 11시 예배 성도님들이 훨씬 용기가 없으시군요. 9시 예배는 물으라 그랬더니 숫자도 여기보다 뭐 훨씬 작은데 막 일제히 소리를 질러대면서 그것들 내가 드디어 알아봤어. 물론 두말할 것도 없죠. 저도 다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 내려놓는 걸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과정이 얼마나 복된지는 아셔야 됩니다. 자, 생존의 삶 하나님 앞에 절대 못 내려놓습니다. 우리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줄 때까지 나는 그냥 살 것이냐? 그건 아니죠. 두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두 가지를 분명히 야다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내 생명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내 생명이 왔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퍼스트 클래스 라이프 가지시고 나한테는 떨드 클래스 라이프 주지 않았어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도 있어요. 이 생명은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이 충만합니다. 내 일생의 소원이 그것이죠. 아름답게 살고 싶고 복되게 살고 싶고 내 곁에 다가오는 사람은 모두가 행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곁에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고 싶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무한한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이 들어있는 생명핵 아가페가 내 생명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셔도 소용없습니다. 100일 기도를 금식 기도를 100만 일을 하셔도 안 되는 일입니다. That's good news.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마귀에게 쏘가서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누르고 억눌려 가지고 이제는 내 속에 그런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못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진리는 우리 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 인간의 생명 속에는 한없는 아름다움이, 그래서 아직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으며 아직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으며 아직도 얼마든지 내 삶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내가 생존을 탁 버리고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생명이 팍 피어나면 그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생명이 싹이 터서 피어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볼까요? 지금 올림픽이 시작됐는데 올림픽의 금메달을 추구하는 선수들이 몇 년이나 훈련을 했을까요? 답은 평생을 훈련했어요.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생명이 그냥 한 2달 안에 확 피어나면 그건 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사는 동안에 고생이 얼만데 그게 죽을 때까지 잘 피어날래나? That's the problem. But there is good news. 뭐가 good news인 줄 아세요? 이렇게 생전에 종로로 사는 삶도요, 생명이 눈곱만큼 싹 더 나올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뭐 이런 걸로 듭시다. 만약에 제 아내가 내가 참 싫어하는 걸 한다, 그러면 대번에 리액션이 딱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에 리액트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또는 내 아내가 내 아내 스스로의 아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품어줄 수 있는, 한 번 더 허그할 수 있는,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마귀가 공격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내가
이만큼 새로워졌구나. 좁쌀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만큼 새로워졌어. 그 내 생명을, 피어난 생명을 탁 체험할 때의 기쁨이 온 세상의 돈을 다 차지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것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나를 부끄럽게 하던 마귀의 이 속임수가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내 약점을, 우리 가문의 수치를 일부러 나눌 필요가 없지만 그런 것 때문에 눌려있는 사람을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게 되고 그 사람 역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잘 들으셨어요? 완성의 기쁨이 작은 싹이 하나 터나올 때 기쁨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생존을 맡기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생존의 삶에는 고난이 일어나는 거지만 생명의 기쁨이 피어나기 때문에 그 길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며 노래하며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농부가 씨를 심고 거름을 주고 다듬는데 그 떡잎이 하나 튀어나오면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뻐요. 그 떡잎은 조금 있으면 말라 없어질 건데 그게 기뻐요? 그게 기뻐요. 마치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자, 정리하십시다. 정리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정리 후에 뭐가 또 있어요. 오늘은 기적 이야기는 죽음 이야기의 조명 아래서 이해되어야 된다. 기적 이야기가 진행되어서 죽음의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므로 기적 이야기는 죽음의 이야기의 조명 아래서 이해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죽음 이야기의 핵심이 뭐였어요? 생명을 사는 유일한 길은 죽음을 향하는 것이다. 죽음의 두려움을 피하는 사람은 생존의 종로를 하죠. 자, 죽음을 향하는 이 용기를 핵심으로 본 신학자가 있어요. 폴 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폴 틸릭은 그래서 faith를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다. 내가 나일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핵심을 깨뚫지 않았나. 그러면 신앙이란 내가 나일 수 있는 용기라면 용기는 뭐냐? 용기는 sacrificing the second priority on behalf of the first priority. 가장 중요한 것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희생하는 것이 용기다. 욕망의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세컨드 프라이오리티가 뭐야? 좋다는 것은 자기가 다 잡아야 돼. 좋다는 것은 자기가 다 지켜야 돼. 좋다는 건 자기가 다 가져야 돼. 자기는 항상 좋다는 얘기만 들어야 돼. 생명은 죽음을 향함으로 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는 것이 기적이에요. 생존 세계 속에 살아가는 내가, 나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그 신뢰 하나 때문에 죽음 자체를 향할 수가 있을 때 육체 속에 있는 생명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겠어요? 육체 속에 있는 생명이 꿈을 꾸면 무슨 꿈을 꿀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실존의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육체 속에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성경의 기적은 그래서 더불어 살기를 이룹니다. Life together. 사랑이 계시되면 반드시 더불어 살기가 이루어집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면 반드시 더불어 살기가 이루어져요. 많은 부부 사이가 비즈니스 관계 아니에요? 아픈 진실이지만 사랑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정죄해도 저 사람만큼은 나를 신뢰해 주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못났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만큼은 나를 존경해 주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상처받고 돌아와도 가정에만 돌아오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아픈 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면 더불어 살기가 이루어집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아닌 것입니다. 주일 지켜주면 아닙니다. 가짜로 지켜주는 주일, 내가 아닌 내가 나왔다 가는 주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면 더불어 살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제자도를 시작하는 부분에서 뭐라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하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온 세상이 보게 되리라. 성도님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해 주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점검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이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점검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이 계시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짓 권세가 깨어지고 영적 출애굽이 이루어져요. 이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에서 우리가 절대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잘난 척, 어떻게 하든지 괜찮은 척 하려고 인생을 다 낭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만 그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에서 척하는 삶을 떠나서 부족해도 못나도 내 자신의 고백을 드리며 내 자신을 살 수 있는 영적 출애굽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서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그곳에 자유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새 마음이 임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누구와도 내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내 곁에 오면 잔치자리가 벌어지는 그런 사람, 정죄 없이 하나가 돼요. 조건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함께 먹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성경에 익숙하다면 벌써 여기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첫째로 삼는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주의, 본질, 더불어 살기와 그러므로 연결되지 않은 기적 현상에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종교적으로, 아무리 신비적이어도 그것은 현혹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마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설교를 끝내도 되겠거니와, 성도님들이 너무 서운해 하실까 봐 한 가지를 더 나누어야 되는데, 그것이 먹음에 대해서죠. 아직까지도 성도님들은 왜 하나님의 이적의 최종 결론이 함께 먹음이 되나? 그래서 조금 성도님들의 묵상을 도와드리려고 먹음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삶의 두 기둥이 호흡과 먹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적인 필요이죠. 호흡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호흡이 얕은 사람은 그냥 화도 잘 내고 금방 좋았다 금방 싫었다 왔다 갔다 참 봐주기가 불편합니다. 자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불편하게 합니다. 호흡이 얕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딱 한 가지로만 봅니다. 좋으냐 나쁘냐, 맞았나 틀렸냐. 자기는 전혀 의식을 못해요. 그건 다 허상이에요. 누가 누구를 맞다고 해요? 누가 누구를 틀렸다고 해요? 그것을 결정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조차도 최종에 결정하시는 것인데, 자기가 어떻게 감히 사람을 보고 옳다 그러다. 호흡이 깊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데 깊은 호흡 없이는 임재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임재 들어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러네. 두 번째가 먹음이죠. 먹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민족의 특징이 뭔 것 같으세요? 재미있는 건 학자들이 민족의 첫 번째 특징을 언어로 꼽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아니에요. 왜? 유럽의 모든 민족들이 같은 언어를 씁니다. 같은 언어의 뿌리에서 나온 언어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민족이 다 달라졌잖아요. 음식이에요. 그 이상하죠? 그 같은 지역에 수많은 작은 민족들이 모여 사는 곳도 가보면요, 언어는 같이 쓰는데 음식은 달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를 전부 썼거든요. 그러나 음식은 전부 달라요.
무엇을 먹느냐, 이것이 내가 누구냐를 결정해요. 그냥 먹지 않아요. 먹으면 항상 더불어 먹게 되어 있죠. 만물, 먹으면 만물이 교통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 알키미스트, 연금술사 같이 읽었잖아요. 그 연금술사에 보면 이 도마뱀을 뱀이 먹고, 뱀을 매가 먹고, 매를 사람이 먹고, 사람은 죽으면 사막의 벌레가 먹어요. 먹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통하고 있어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먹히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역사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되는데 하나님 자신은 없어지죠. 그래서 뭐라고요? 요한복음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나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셔야 돼요. 내 욕망을 먹고 마시시면 한없는 결핍과 한없는 unhappiness. 또 먹음은 항상 기쁨의 표현이에요. 그림 그리는 사람, 동서고금 모든 문화에 기쁨은 항상 함께 먹음으로, 잔치로 표현돼요. 그래서 먹음에 세 가지가 있어요. 먹음의 첫째, 하나됨이 있어요. 엄마와 아이의 유대성이 아빠와 아이의 유대성보다 훨씬 강합니다. 왜 그래요? 엄마는 젖을 먹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이고 먹는 행위가 보통 유대감이 아니에요. 콜로라도에 그 오로라의 창극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모든 그 미디어와 이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개가 미친 애라는 거죠. 괴물이라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회 전체의 신경성 스트레스와 사회 전체의 폭력의 레벨이 올라가지 않고는 절대 그런 사건 생기지 않습니다. 전체가 올라갔을 때 이게 화산이 터질 것처럼 곳곳에 움찔움찔하다가 약한 데서 터질 뿐이죠.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정신병자로 그걸 규정하면 우리 사회는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회를 잘 보십시오. 함께 먹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수년 동안 혼자 먹은 사람이에요. 제가 단언하건대 한두 주일에 한 번씩만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도 그런 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이렇게 학교 생활은 왕따라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보다 난리를 치지만 왕따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전반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인 것을 그들은 몰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이 또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 아니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왜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나? 왜 우리는 이런 세계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세계를 물려주는가? 그것이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이면 같이 먹습니다. 같이 먹으면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 먹음의 순수함. 먹음이 가장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없이 먹음의 즐김은 똑같습니다. 왕이라고 먹음을 더 즐길 수 있고 종이라서 먹음을 덜 즐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것이 그렇습니다. 먹음은 유니버셜한 것입니다. 누구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음이 자유합니다. 먹을 때 가장 나답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까지 정치화시키는 사람을 저는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먹을 때 저의 음식을 챙겨주지 마십시오. 자기 것 챙기십시오. 내게 먹을 것이 없으면 공정한 성도가 챙기겠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먹음에서 정치적 관계를 먼저 신경 쓰는 건 참으로 불행입니다. 내가 내 먹음을 즐길 수 있을 때 진정한 나눔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먹음이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먹음이 일하기 위한 도구화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십시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면, 즉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면 무조건적 더불어 먹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에는 이게 거래상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먹는 것이 좋아서 더불어 먹기가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먹기는 더불어 살기의 출발이자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모든 생명이 그 자체, 그 자신의 영광으로 피어납니다. 너무 많은 양을 드렸나요? 천천히 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삶,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순수한 기쁨으로 나와 함께 먹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다. 내 곁에 다가오는 모든 이웃과 더불어 나의 삶은 순수한 기쁨으로 함께 먹는 잔치가 펼쳐지는 나의 먹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